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매력적입니다. 저는 다윗의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이 바로 잘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뉘우치는 그 모습은 그 어떠한 인물보다도 매력적이고 참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러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커다란 매력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매력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또한 위대한 한 왕이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23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매력적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윗이 그 전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 보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는다고 해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요.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면 악한 사람이 선해진대요.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다 뒤돌아보면 어때요? 걱정도 그리고 또 후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착하고 선하게 산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변한다라는 것은 악하게 변한다라는 의미 아니잖아요. 구두쇠처럼 돈을 너무 좋아했다가 손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돈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항상 좋지 않은 말을 했다가 이제 선하고 좋은 말을 하고 얼굴이 항상 울상이었던 사람이 얼굴 색깔이 좀 변하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삶을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면 죽으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 매일매일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요. 예배 후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함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표본이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23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전에 다윗의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 변화된 모습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참 도망 다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21장에서 22장 두 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유대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막 이리저리 정신없이 도망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거든요. 헤렛 수풀은 이제 유대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큰일 났어. 그일라가 공격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일라라는 곳은 블레셋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접경 지역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고 탈취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타작마당이 탈취당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년 동안에 타작마당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예요? 추수할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걔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그 분기대 농사를 다 지어서 타작마당에서 딱 곡식을 털고 있을 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랑 곡식들 1년 농사 지었던 것을 싹 뺏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뜬금없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지금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자기 코도 석자나 빠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도망 다녔던 것은 사울이라는 임금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숨어 다닌 거였잖아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었고요. 하루를 편하게 잠자리를 할 수 없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그일라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물건도 뺏기고 곡식도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면 어떠한 생각일 것 같아요? 아,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진짜 힘만 있었으면, 내가 평안하게 옛날 임금 밑에 호위대장으로 있었으면, 옛날 골리앗처럼 자유롭게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내가 당장에 블레셋 쳐들어가서 우리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던 것을 빼앗아 왔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도망다니는 입장이잖아요.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순간 다윗이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 마음에 눈꼽만큼도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도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숨쉬기 힘든데, 나도 숨쉬기 힘든데 누가 옆에서 부탁을 해요. 집사님, 아니면 여보게 다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어려운데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들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반절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라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면 나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십니까? 내 형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내 사정으로는 어떻게 일을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 앞에 딱 주어졌을 때, 정말로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나에게 봉사해야 할 일을 주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 못해요 하고 그냥 손 들고 마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긴 해야지 않을까요? 다윗이 변했어요. 과거 같으면 내 코도 석잔데 내가 어떻게 그일라 일까지 내가 상관할 수가 있을까? 그일라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사울 임금이 있으니까 사울 임금이 가서 해주겠지. 그리고 나하고 그일라는 내가 달려가서 내가 군대를 끌고 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겨서 내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아이고, 내가 지레짐작으로 난 못해 라고 선을 긋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이미 포기해버린 것도 아니고 이미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3살짜리가 보아도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그일라를 구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도망 다니었고요. 군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울 임금도 버거워하는 블레셋 나라인데 한 나라에 군대를 데리고 가도 이길까 질까인데 어떻게 도망 다니는 몇 사람 데리고 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바보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과거 같으면은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내 한계를 벗어난 일이니까 라고 생각해야 할 다윗이 아니에요. 뭐라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로 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맨날 꼴등하다가 1등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내 집 다 팔아도 안 되는 문제잖아요. 내가 12시간, 24시간을 다 들여도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용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이래요. 참 하나님도 대책 없으시죠. 한 나라의 군대를 도망다니는 몇백 명을 가지고 가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과연 하나님은 진짜로 다윗의 군대가 힘으로 1대1로 맞붙어서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시고 보내시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갑시다. 우리 그 일날을 좀 도와줍시다 라고 말했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3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다윗 임금님, 아니 다윗 장군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일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모압이나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어서 이 유대 땅 안에 있는 것만 자체도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헤레스불 안에 숨어 있는 것만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데 무슨 군대를 모으고 블레셋 사람을 가고 그 전쟁을 치른다는 이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설득 안 시켜요, 그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시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에 가서 가축을 훔쳐오고 곡식을 훔쳐와서 창고에다가 잘 보관해 놨을까요? 아니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바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혹시 잡혀갔던 포로들의 생명이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화급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실하다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때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마음을 얻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조금 속도가 늦어도 괜찮다라는 사실이죠. 효과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이, 교회 공동체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또 외적으로 커지고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들이 많이 아프고 다쳐요. 교회는 결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손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다수가 원한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라의 화백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거기는요, 정사함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만장일치가 돼야 어때요? 일을 진행해요. 오늘날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국회 법통 한 개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반절 과반수 통과해도 이렇게 그냥 질질 끊고, 죄송하지만 언제 국회의원 그 선거구는 획정할지 모르겠어요. 50일 남았다며. 아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데요. 이렇게 신라요 화백제도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통일되어야, 한 마음이 되어야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라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왕조 역사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진 나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답답하고 깝깝하게 어쩌면은 그렇게 해서 뭔 일이 될까 싶은 그 신라가 1000년의 역사 동안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은 500년이잖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이 동의해도 한 명이 반대한다면 그분을 내치고 그분을 제외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까지도 조금 늦어져도, 조금 더뎌도 그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설득하고 함께 이해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울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관에서 일할 때도요, 어디 놀러 간다고 했었을 때도 조금 더 더뎌도 아이고 우리 손 들읍시다.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 들어서 결정합시다. 왜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설득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효율적인 어떠한 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고 막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이곳에 100이 있든 1000이 있든 어느 한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을 통하여 위로받고 평안하고 안식 거둘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 하나가 다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제가 여러분 우리 손들어서 투표합시다라고 했을 때 저도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파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신라의 화백대조처럼 만장일치가 되는 그러한 일들 조금 더뎌도 돼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세상 그렇게 빨리 가고 잘 가잖아요. 우리도 덩달아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 공동체가 한마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 되는, 투표보다는 설득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리더자로서는 어쩌면 빵점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리더자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전쟁 가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급을 촉구하고 화급을 촉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한 번이라도 한 걸적이라도 먼저 가서 그 일날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야 빨리 따라와, 안 올 사람 멈춰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있는 다윗의 리더십. 다윗이 변해 보여요. 다윗이 많이 변해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공동체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옵니다. 가축을 또 곡식을 구해 오죠. 그런데요, 성경 본문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요, 그일라 사람 중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내가 뺏겼던 가축을 뺏겼고요, 내가 1년 농사지었던 농사를 가져와 다시 빼앗아 와 주셨으면 어디 성경 어느 한 구석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이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히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곡식과 가축을 찾아온 다윗을 사울 임금에게 이릅니다. 사울 임금님, 다윗 여기 숨어 있대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 어느 누구도 그일라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안 나타나요.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조금은 우둔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울이요, 제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렇죠? 사울 임금이요, 제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일라 사람이 일렀대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자기가 그일라에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 사울 임금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잡으러 와.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 만약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넘겨주어. 제가 다윗이면 여러분 칼을 드세요. 그일라 사람들 한 반절 정도는 어떻게 해버리고요, 가축하고 곡식 싹 뺏어갖고 그냥 그일라를 떠나겠어요. 제 생각에 동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다윗 같으신 분. 저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 목숨 걸고 구해줬잖아요. 내 부하들이 반대했는데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내 목숨 그리고 내 부하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일라를 구해줬어요. 그일라에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일라를 갔고요, 그 사람들을 구해줬고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고발하고요, 사울이 내려오면 분명히 자신을 잡아서 사울에게 바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그일라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이지는 않아도 가축 좀 뺏어가도 되잖아요. 곡식 좀 가져가도 되잖아요. 안 돼요? 물어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가축 좀 뺏어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어디 갈 곳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변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조금은 우직스럽고 조금은 한심한 사람으로 바뀌어 놓았을까? 저는 다윗의 변화가 사무엘상 22장 22절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22장 22절 찾아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일라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도 죽였던 사울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안다면 그일라 우리 모두 전체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요, 자신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갔던
제사장 아히멜렉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모두 다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이 다윗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옮기지 않아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자체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다윗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 일이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렛 사람이 밉지도 않아요. 자신을 잡아서 사울에게 준다 했지만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 일렛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자신의 감정조차도 그 안에 심고 있지 않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결코 있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의 왕이 있다면 아직도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커다란 별, 다윗별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시작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이 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자신의 행동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로 22장 22절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했던 자신의 사소한 행동 때문에 벌어졌던 그 일을 더 이상 다윗은 좌지 않고 이제 온전히 자신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윗의 매력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것을 바꾸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하면, 체험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변화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그저 그대로 행동했다면 오늘날의 다윗은,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영광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안 다윗.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인생을 늘 변화하며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축복받은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변화하여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